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소원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찬양과 모든 곳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찬양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모처럼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집에 가실 때 본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제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은 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 흑백 논리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우리 교회는 성경 충만한 연옥 집사님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시편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흑백 논리적으로 기록된 시가 시편 1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뭔가에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꼬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정말 경상도 말로 지지리도 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은 저도 얼마 살질 않았지만은 보면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요,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노력 위에 플러스 알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은요, 수고하고 힘쓰지만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악인은요, 악인이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편을 한번 딱 읽으려고 펴면은 첫 번째로 읽는 게 이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은 새해가 되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이걸 내가 또 설교를 한다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는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최 목사가 어디서 보고 뺐겠는가 확인도 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안 보고 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으면은 저자를 위해서라도 그냥 한번 읽어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요, 그게 감동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설교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교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이 시편 1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제가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절하고 6절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대칭적으로 되어 있고요,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들의 그 특성과 삶의 결과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4, 5절을 보게 되면은 2절하고 3절하고 대조적입니다. 악인의 특성과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1편은 흑백 논리로 얘기하면서도 상호 대칭적으로도 흑백 논리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 그런 희한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1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시편이 전체가 150편 있잖아요. 이 150편을 어떤 그 압축기 같은 거 집어넣고 쫙 짜내면은 나오는 게 시편 1편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대표시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시편 1편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의도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일 앞에 나열한 시가 시편 1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와서 얘기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마음을 영접하면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
구약의 바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아슈레이라는 축복인데요. 이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아슈레이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이 아슈레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이 복이 바로 아슈레이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열어가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아슈레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축복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받아가는 복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분명한 신앙 고백도요. 굉장히 귀한 축복을 받는데 구원의 축복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없이 살면요. 마치 윤활유 없는 삶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 복이 바로 뭐냐면 아시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단어를 저는 의인으로 그냥 바꿀게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의인하고 악인은요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요. 악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요 잔머리부터 먼저 굴립니다.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 길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자리에 가게 되면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악인이 사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2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자신의 생각이고요 세상적인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하고 의인하고요 차이는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느냐, 여기에서 악인과 의인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악인은요 문제 생기면요 전화기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는 게 악인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만하다는 말은요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 1절을 보게 되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꾀를 따르다, 죄인의 길에 서다, 오만한 자리에 앉다, 이 동사를 보면은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나아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죄의 과정에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있잖아요. 내 생각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그 지혜로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은요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이 그걸 기초해서 쫓아가는 거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죄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죄와 악의 개념이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라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는 경우를 갖다가 죄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죄나 악을 훨씬 더 넘어서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걸 쫓아가는 것이 죄고 결국은 그것이 죄의 영향권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성공하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콧방귀입니까? 그만하게 튕겨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면요. 굉장히 우리가 민망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인생 마지막엔 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의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통치를 받는 그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삶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를 통치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권 속에 들어가고요. 어떤 영향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조카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뭐라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영향권 속에 있으면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13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목초지를 놓고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롯은 자신이 축복받은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눈에 볼 때 나중에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부하고 정말 멋진 곳으로 있잖아요. 자기가 옮겨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14장에 가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축복이 날아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의 연합군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때 그것을 빼앗겼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 모든 값까지 다 빼앗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어떻게 됐는가.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생이 무엇하고 같으냐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을 때 굉장히 복을 받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영향권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을 때 한순간에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014년을 지금 저와 여러분 시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별로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열린 모임 굉장히 축복된 자리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이상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는데 이곳이 굉장히 축복된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삶에 축복의 자리를 분별해서 있잖아요. 축복된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느 곳에 가는가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술을 한 잔을 해야 되는 영향을 받게 되고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죄악된 자리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모르시니까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형이 4대 독자인데요. 그 위에 누나가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경남권을 대표하는 은행장이었어요.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논에 얼음 얼면은 나는 나무로 내가 만든 그 슬매 스케이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요. 이 형은요, 그때 당시에 빙판에서 선수들이 타는 그 칼 스케이트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서 탔어요. 예. 굉장히 수준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 이렇게 그 벼를 폈으니까 얼음이 얼면은 그 벼 빈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 타다가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꽃이다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요. 인물도 되게 좋아요.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요. 결혼하고 애가 2인가 3명이 되는데, 4년 전입니다, 4년 전. 이 형이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친구들끼리 술 취해가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은 병 깨고, 한 사람은 칼 들고 가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거 말리다가 급수에 칼이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명의사를 했습니다. 예. 이 형이 몇 대 독자고요. 재산도 많고요. 인물도 좋은 사람인데 잘못된 자리에 있다가요. 비명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때 한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웃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2014년에는 더욱더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뭐든지 복된 곳이 있어야 그곳에서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주워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말씀을 소유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축복의 자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서 누가 아브라함이 되는가?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이 비인인가? 네. 우리 목사님은 아브라함 맞습니다, 확실히. 네. 근데 사람은요, 겉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인지 아니면 롯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인지 아니면 롯인지는요, 딱 한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심령에 부르심 받았을 때 약속의 말씀을 품고요. 소유 삼아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대로 붙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 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절을 보면은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 말로 바꾼 것이 뭐냐? 말씀을 소유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바꾼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는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하필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베드로가 듣고요, 큰 힘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면은 누가복음 5장 4절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여러분, 만일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으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했을까요? 베드로가 나와 성질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일단 화부터 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힘을 받으면요, 순종하기 힘들지만은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무리한 부탁에 순종했을 때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했는데 이 표현을 제 방법으로 바꾸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소유 삼고요,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6절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 건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리라 했던 이 내용을 예수님 시대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시적인 사건으로 성취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축복들이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다음은 이게 왜 물어보는가 싶은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 아닙니까? 저폭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십니까? 저폭들은요, 모든 일은 형님만 통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근데 이거 읽고 굉장한 깨달음이 오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일은 하나님만 통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저폭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야,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 소유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소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 돈이 그 사람의 힘이 되고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소유한 분들이 있는데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힘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됩니까? 예, 오늘 본문하고 약간 벗어났는데, 예. 우리 목사님하고 어떤 잘 맞추시더니 나하고 잘안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소유할 때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한 번씩 틀려야지. 그래 목사 취미를 쓰죠. 다 맞추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욕이 지나치면 탐욕으로 가게 되고요, 그 탐욕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소유하고 그것을 내 것 삼아도 우리 인생을 재앙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축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쓰다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열매 맺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15장 1절부터 6절을 쭉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딱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면서,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진액이 가지를 통과해서 가지 끝에 뭐가 맺냐면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그 진액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로 딱 붙어 있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진액으로 거하면은 그것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 열매 맺은 걸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 맺은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내 제자다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5장 7, 8절 말씀이 오늘 본문 10편 2절, 3절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저주에 묶여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을 내 것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저주는 다 담당했고 아브라함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은 나에게로 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축복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통해서 채찍으로 이미 주님이 우리를 다 치유하시고 나음을 주셨다. 그 말씀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내 삶에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나의 것 삼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 삶에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순종하면요.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을 쓰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한마디 말씀이 내 심령에 딱 꼽히고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꼽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먹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말씀이 씨앗으로 있지 않으면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소유가 되고 씨앗이 될 때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제가 닭을 키웠잖아요. 암탉이 아무리 알을 오랫동안 품고 있어도 있잖아요. 무성나는 병아리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내 안에 품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그때 삭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의 물을 우리가 날마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은요. 2014년 시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에 오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없으면 있잖아요. 교회에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오니까 시계추물처럼 왔다가 갔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발전이 없고 삶에 축복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씀 들으려면 이미 여기에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한 교회 될 겁니다. 예, 안 됐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의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최태섭 장로님입니다. 잘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몰라야 얘기하는 맛이 있죠. 예. 안주에서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남한으로 내려왔는데요. 6.25가 터지기 전에 이분이 뭐냐면은 은행에 대출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6.25가 터지고 1사호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 날짜가 있잖아요. 보니까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돈을 갚아야 되는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을 들고 사람들 일지사호텔로 피난하고 있는데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황당해 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피난 가고 다 하는데 무슨 돈을 갚으러 오냐고. 그리고 장부는 또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다면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은행 장부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돈을 줘도 이 사람 포켓에 넣으면은 그 돈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이분의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는데 10편 24편 3절에서 5절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자. 그리고는 장로님이 그 돈을 갖고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 달라고 인간도장 받고 피난을 갔다가 제주도로 간 것입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한 군대 사령관이 이 장로님이 청년결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신선한 무를 갖다가 납품하도록 이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신뢰를 얻고 나중에 그 군대에 신선한 생선을 갖다가 공급하도록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생각할 때 신선한 그 생선을 이렇게 공급하려면 조그만한 원양 어선 같은 배라도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분이 부산은행 본점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 사람 담보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가니까 그때 당시 6.25가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끝나가고 복잡한 상황이니까 불확실한 그 시대에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나가면서 장로님 무슨 생각이 부탁 들었냐면은 전에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돈을 갚았는데 그건 잘 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영수증을 갖다가 이렇게 내밀면서 물었습니다. 직원이 그 영수증 받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은 중공군이 서울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냐고. 당신은 은행가의 전설이라고. 전설.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은행장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은행장 두 말도 안 하고요. 바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원양은선을 하나 사게 하고요. 그 원양은선을 다시 담보 잡아준 겁니다. 예.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요. 번창하고 번창해가지고 나중에 한국 유리를 창업한 창업주가 됩니다. 이분이. 이 최태집 장로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신앙 철학은 뭐냐.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목숨 걸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때 지나치려고 했는데 말씀이 그를 주관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정직이 그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한국 기업인들 중에 가장 사회의 공헌도가 높은 분으로 인정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십니까? 장로님이 셋이라는 겁니다. 셋이 훌륭합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굉장히 바닥을 많이 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굉장히 깊이 밀려왔습니다. 뭐 남들처럼 좋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인격이나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말하면 항상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내가 시간만 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증은 못하지만 평소에 설교할 때 간증 많이 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서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교회에 산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요.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은 게 뭐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지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을 굉장히 암송하고 나의 것을 삼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질립혀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받지 아니하며 담는 자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기도하면서 선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자신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것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거기 없이 교회를 100번 오나 1000번 오나 한 번 온 사람보다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 삶에 형통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